할렐루야. 오늘은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란 단어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엑소더스가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똑같이 번역되어지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 하셨다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사역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동일하게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주지 않으면, 출애굽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릴 겁니다 라고 경고했지만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단순히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벌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절에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그들에게 사라져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벌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초강대국 애굽조차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서 섬기던 10가지의 신들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이런 싸움이 전쟁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대결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지게 된다면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이집트의 신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졌습니다. 초강대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초강대국의 애굽을 다스리는 신들조차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를 이끌어낼,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부터 너희와 함께 했던 그 여호와라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이 진행됨에 따라서 지난주 토요일 본문부터 이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벌써 3번째의 재앙,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이 진행되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로가 그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문장이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문장이 있죠.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불순종했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카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타동사가 아닌 자동사로 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에 의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 아니라 본래 그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은 상태, 그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때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제 인생에 간섭하세요? 저를 좀 냅두세요 라고 혹시 말할 때가 있으십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때 정말 그 어마어마한 진노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내버려 두심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더라도 우리를 다시 올바른 길로 건져주시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완악하고 그런 고집센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죽음의 길로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이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출애굽의 여정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만이 아닌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광야처럼 우리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실 때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